역사 이야기, 오늘은 종교개혁의 인물 중에서 찌븐 길리에 대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배경이 된 사건들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 14세기의 흑사병, 또 활판 인쇄술의 발명, 또 신대륙의 발견, 또 가톨릭 교회 내에 타락이 있었습니다. 교황체제의 어떤 착취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성직 매매나 부정축제, 면죄부 판매, 또 그런 반발로서의 어떤 좌우어 원어 성경의 번역이 있었죠. 존 이클리프, 얀 후스, 에라스무스. 그렇게 이제 면죄부를 파는 종교적 비즈니스가 배경이 되는 그 세상에서 오히려 성경적인 구원에 집중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인물 세 인물 지난주에 잠깐 짤막하게 보았는데, 찌븐 길리, 마틴 루터, 잔 칼뱅. 찌븐 길리부터 보겠습니다. 올리 찌븐 길리, 스위스 사람이고요. 비트하우스에서 출생했고 바젤과 빈에서 베른에서 인문지적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06년에 10년간 글라루스에 있는 교회 사제로 있는 동안에 두 차례나 종군 목사로 종군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1519년 쭈리 대성당의 설교자가 되어서 체계적인 성경 강의를 하게 되고 시민들에게 큰 감명을 주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에 대한 또 기념을 볼 때 1517년 마틴 루터의 이 97개 조항의 그 방반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을 기원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하나 1519년 이 쭈리 대성당에 부임해서 새롭게 설교를 하고, 오늘 우리나라 오늘날 우리 그 개신교회의 예배처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둔 예배의 전환을 이룬 찌븐 길리에 대해서 기원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도 있었지만 1519년 찌븐 길리를 기념한 종교개혁 500주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넘어갔고, 쭈리시에서의 종교개혁에 이제 시작합니다. 성경 강의를 통해서 개혁운동을 개시하고 단식 계율을 부정하는 소설을 쓰게 되죠. 그게 뭐냐 하면 사순절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의 40일을 이 구교에서는 금식,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금식의 기간으로 봐요. 그런데 이 당시 찌븐 길리와 사제들이 소세지를 먹어요, 일부러. 그래서 우리 성경 어디에도 사순절에 고기 먹지 말라는 내용은 없다에 대한 반발로서 그렇게 하죠. 그것이 이제 소세지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오히려 어떤 징계나 어떤 그 분명한 이 천주교와의 차이를 이제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에라스무스의 어떤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그리스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이 점점 이제 가톨릭 교회와의 결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1519년 1월 스위스 찌리에 그리스 민스터 교회에 이제 취임 설교를 하죠. 마태복음을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고 강의 형식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 본문을 직접 선택해요. 당시에 구 교회 내에서는 사제가 그 선택할 수 없었어요. 가톨릭 교회가 지정해주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강론해야만 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천주교의 그 사제들은 1년에 따르는 그 교회 그 력이 있어요. 교회의 절기를 따르는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준해 설교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도 A, B, C 해에 그 드려지는, 그러니까 총 52주, 총 156주에 해당하는 이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읽음으로써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 강해 설교를 하게 돼요.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당시의 배경과 문맥을 살피고 설교를 듣는 그 청중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설교하고 도전했어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자국인인 그 당시에 스위스 사람들은 독일어를 사용했고, 지금 마찬가지지만 독일어를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이전까지는 물론 1963년 그 최근이죠. 이 로마에서 이제 공회가 있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고 라틴어로서 설교를 듣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드디어 찌빙글리가 자국어로 설교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것은 찌빙글리가 죽었던 당시에 한스 야스퍼라는 사람이 목판화를 그린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성경의 명료성과 역할을 강조했고 복음적 강해 설교를 내세웠어요. 성경의 진정한 주석자로서 성령의 사역과 기도를 강조했고 그것이 이제 급진적인 예배의 개혁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 그분의 예정을 강조하고 개혁교회의 예정론, 그러니까 우리 종교 개혁주의의 예정론, 그리고 성례 신학을 기초로 놓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 평신도들에게만 떡을 주고 어쨌든 지금도 좀 천주교는 그런데 그렇게 이종 배찬이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 배찬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찌빙길리는 그걸 반대했어요. 분명히 포도주와 떡을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평신도 역할을 강조해요. 그래서 만인 제상주의를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펼쳐나오고 심지어 이제 그 일반 정치, 그 당시에 이제 시정부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주도를 해 나갑니다. 성대 중심의 미사에서 강해 설교 중심의 예배로 변환시키죠. 그것이 이제 루터보다 확실하게 변환시킨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속 정부의 권징을 강화하고 대외 정치 체제를 그렇게 많은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주도해 나가죠. 심지어 공무원을 목자로 부르고 국가와 교회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1523년 67개 논제에 대한 해제를 제시해요. 그래서 스위스 교회 내 개혁을 분명하게 추진시켜 나갑니다. 교회 개혁은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심지어 그 오르간을 부서뜨려내고 교회 내부에 걸려있던 성상이나 성화, 십자가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합니다. 본인도 4명의 아이를 둔 과부와 동거하고 다른 10명의 사제들이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혼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카톨릭과 결별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 사람의 저서는 진정한 신앙과 거짓 신앙에 관한 주석, 이것이 이제 이후에 짱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중세 교회를 비판하게 되죠. 이 사상은 이제 그의 동역자 하일리 블링거를 통해서 이제 찌빙길리가 전투에 나갔다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의 그 종교적 그 개혁 사상이 하일리 블링거에 의해서 이어지고 그 이후에 스위스에서 계속 종교 개혁의 분위기가 충만했을 때 짱 칼뱅이 드디어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넘어오면서 칼뱅에 의해서 스위스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이 종교 개혁의 확산을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의 사상을 좀 요약해 본다면 말씀과 성례 그 자체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점을 거부하고 설교는 구원을 선포하지만 그것이 인간들의 마음에서 실존적으로 역사하게 하는 일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성례를 참여함으로써 구원이 얻어지고 은혜를 받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있었죠. 또 성례 그 자체가 구원의 수단이라는 통념을 부인하고 성례는 구원의 상징이며 서약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찬을 참여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찬은 구원의 상징이고 언약적 개념이라 보았다는 것이죠. 또 복음의 신학자였어요. 사순절의 금식 전통을 깨는 설교와 글을 세상에 내놓게 되죠.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소세지 사건을 일부러 일으켜서 그것이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법은 성경과 일치할 때만 유효하다고 밝혀서 심지어 초대교회 이후에 그 교부들,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던 앞선 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일치할 때만 유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신학적 가치를 세우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었죠. 중세교회 철학적 신앙이 스콜라주의인데 거기로부터 이제 어떤 신학적 자유를,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적 개념을 받아들여요. 그 신과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이 무한을 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무한한 존재이고 무한한
그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 사상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주게 되고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교부는 어거스틴, 또 이후에 이제 잔 칼뱅이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 서 있습니다. 찌빙길리가 이제 그런 이성의 지배를 받는 철학적 신앙의 어떤 성령의 신앙으로 전할 것을 역설했다는 점을 정말 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도한 자들이 좀 벗어나야 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기도를 어떤 물질적 요청으로 이해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고, 또 어떤 기도의 양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보상과 공로가 더 많아진다는 것, 그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는 영원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사회, 정치, 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당시 스위스가 용병 제도를 활성화한 나라였어요. 그런 면에서 그 용병 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무엇인가 하면 상징과 기념 논의 중심을 둔 성찬론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1529년에 마르크 부르크에서 이 마틴 루터와 만나서 개신교적인 종교 개혁의 어떤 연합을 이루고자 만났는데 이 루터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 성찬식에 대한 포도주와 떡에 대한 개념을 이 눈에 보이도록 글씨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바뀔 수 없는 어떤 차이를 보았기 때문에 그 단합에 실패하게 되죠. 찌빙길리의 개혁 운동은 스위스 각 주로 이제 확대되었지만 이 일부 이제 카톨릭교를 견지하는 그 5개 주와 이 전투가 이루어지고 찌리군의 종군 목사로서 참여했다가 카펠에서 1534년 1531년 전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종교개혁 운동은 J.H. 블링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잔 칼뱅에게로 넘겨져 갑니다.